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 같이요.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불신자예요. 그리고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에이, 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내가 딱 이렇게 살 거예요. 모르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로. 여러분들 좋았던 과거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처럼 저 나이 때? 좋잖아. 저 나이 때는 고민도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적어도 중3 기말고사 끝났던, 기말고사 없나? 중간고사만 보죠. 있나요? 요즘에? 중3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그 전에 그 자유로움? 그런 거 없어요? 사나운데 표정들이. 예. 그때 있잖아요. 그때 고등학생은 그때, 고3은 고1 때 아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나? 빨리 수능이 끝나고 그날이 빨리 오도록. 근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때로? 초등학교 시절 가면 되게 좋은데, 흙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돌아가고 싶은데 고민도 없고 학원도 좁게 다니고. 많이 다니나요? 요즘 내가 몰라가지고 초등학생들을.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다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고 좀 얘기를 해줘요. 예?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 그죠?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민도 없고 그때 참 좋았는데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대학생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캠퍼스를 거니면서 막 소개팅도 하고 막. 예? 네, 예언 하나 할까요? 네. 그보다 더 중압감이 있는 발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 공부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참 어렵죠. 근데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정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는 갈 수 없어요. 미래도 갈 수 없지만 오늘에 살지만, 그러나 과거가 됐던 미래가 됐던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산다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요. 몸도 바뀌고 크고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마음도 바뀌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그때 그 좋았을 적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좋은 날이 오겠지, 수능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름다운 날이 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전망하고 그러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고 그 사랑이 그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오늘처럼 산다.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 미래는 기대하는 현재. 그때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는 더 가득할 거야. 그래서 언제나 내일을 불안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처럼 기다리며 사는 거다.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자,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일에 좋은 날이 올 거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희망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하긴 하는데 보장되지 않는 희망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계속 거듭하여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이면 내 앞에 진짜 그런 일이 막 다가오고 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심판할 거래.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겁니다. 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치 그냥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이집트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좀 바벨론의 군대를 무찔러 줬으면 좋겠다. 더 강한 어떤 나라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어.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가 빠져버린 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희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1절과 3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사전에 좀 도움을 필요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문제.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 이게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빨리 뭐 생 들렸어. 생육하고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 앞에 복을 주심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련회 때 깊이 볼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60억 개가 되는 건가? 그 모습이 그런 건가? 이게 무슨 의미게요? 뭘 안 궁금한데 왜 물어보지 뭐 그런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러는데 대단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어. 창조주인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자, 그런데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가서 사과일까 복숭아일까? 이걸 따먹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왜 죄가 되지? 예전에 진짜로 중1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죄가 돼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면 되는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속에? 애초에 그걸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유혹되게 해가지고. 자, 원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사과 하나 먹었을까? 먹어서 그냥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그냥 그것까지 이건 먹지 마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거 먹어서 소심해가지고 하나님 삐져서 그런 걸까? 아니죠. 자, 그거는 경계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다 누리라고 하셨어. 인간에게 다 누려요. 다 네 거야. 다 아담과 하와야 다 네가 다 누려도 되는데 단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자, 그건 뭐냐면 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엄마 아빠한테 말 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러면서. 그럼 약간 그거는 폐륜이죠. 자,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정해둔 선이에요. 이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다 누려도 돼. 근데 이 선은 넘지 마라 라고 한 게 선악과예요. 자,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희 딸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마트에서 장 보다가 초밥, 그 이마트 초밥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사서 먹는데 우리 딸이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먹으니까 자기도 알아. 못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이거 드세요. 이거 이뻐요. 아빠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막 내가 먹는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병원 가야죠. 날 거잖아요. 못 먹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건데 다다랐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추방당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도해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죠. 40주 40야가 비가 내려요. 자,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땅을 밟은 뒤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복을 받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을 해요. 자, 계속 거듭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될 건데 너희들이 끊어졌던 그 복이 다시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길 바래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길 바랬어요. 그게 노아와 맺은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고, 우리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 안 받을 거야. 크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는 인간의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속상했죠. 그래서 그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게 되고 그 바벨탑을 중단시켜 버려요. 자, 그리고 12장에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나오죠.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75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하네 떠나래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자,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자,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건 단순하게 부를 축적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너는 떠나라 하셨고 자녀 한 사람도 없는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왜 약속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큰 민족이 이미 되었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약속의 핵심은 그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졌는데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열국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와 맺은, 그리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팔 안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거듭거듭 맺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소통하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얘기하고 싶고 내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끌어들이고 싶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새롭게 다시 약속을 맺자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지켜가야 돼. 하나님 뜻을 바라가면서 지켜가야 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돼.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내 발걸음이 글로 안 가.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와.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그 사랑의 지경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끊임없이 실패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를 거다. 자, 다시 약속 맺을 건데 이제 그 약속이랑은 다를 거야. 새로운 약속을 맺을 건데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맺으실 이 약속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인간들이 더 이상 죄악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 안에 그 사랑과 그 언약을 부어주기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머리에 지식을 준다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부어지면 그 마음이 발걸음으로 이동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도 이 예레미야의 이 개념을 차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 진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속상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우리가 기쁘길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가 평안하게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길 바라셨어요. 자, 나는 저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나는 정말 그 마음이 가는데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세계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블레싱이 전 열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33, 34절에 이 약속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3,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마음까지의 길이가 30cm밖에 안 된대요. 뭐 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머리 큰 사람들은요,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40cm 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 마음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죠. 어떤 책의 문구의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이 마음으로 오고 이 마음에 온 것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계획은 하는데 항상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네, 예언 하나 할까요? 자꾸 예언한대. 송구영신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1월 1일이라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꼭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때가 1월 1일과 송구영신이에요. 갑자기 없던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야. 오, 네가? 그래서 부담돼. 하나님도 막.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작심삼일할까?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으로 오고 발걸음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막 듣고 어떤 친구구나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밥 먹고 이러면 또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모태신앙 애들이 많구나.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거 알아요? 왜 모태신앙인 줄 알아요? 다 못해서. 열심히 교회는 다녀. 다 못해. 애매한 친구들이 여러분이에요. 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 교회 안 나옵니다. 공감하죠? 예. 어떤 애들이 나온 줄 아세요? 고등부에 애매한 친구들이 나와. 여러분들 애매한 친구들이야. 예. 잘 나가는 친구 잘 안 나오더라고. 애매한 친구들이 나와. 예. 저도 애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애매한 친구들이 되게 애매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올라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좀 부모님도 힘들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 점수가 올라. 근데 학원을 안 가면 막 떨어져. 이 인플레이션이 많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제일 그래. 차라리 그냥 딱 보고 부모님이 얘는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효자야. 효자라고 생각해 난. 목사님 생각에는. 근데 공부를 시키자니 애매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할 거라 믿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머리로는 우리가 잘한단 말이야. 어려서부터 학습된 신앙에 막 이렇게 막 주일학교 때 막 그림책 보면서 막 사람 이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잘 알아. 근데 가슴에 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랬어요. 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안다, 성경 공부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고 해서 똑똑해진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몰라도 돼요. 구절 못 외워도 돼요. 일독 평생에 못 해도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가슴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이거 하나만 평생 알아도, 말씀 구절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먼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목사님도 여기에서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은 늘 여기에서 늘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사랑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기가 힘든지. 목사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박사를 딴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있지만 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게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그거 하나는 명확히 한다. 우리 친구들,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공부. 그러나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설교대로 안 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없이 할게요. 없이 해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여기 가기가 힘드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26절로 27절.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때 배웠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시면 완성될 약속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까운 듯하지만 되게 먼 이 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사랑한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나를 여전히 사랑한대가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회심한 자라면, 세례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여러분들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마음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사랑하는 것 같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어떠한 삶의 지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진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함께 인사합시다.